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아멘. 자,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모두 서울대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도 이제 서울대 의대에 나왔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만큼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다음 그냥 좋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부모님은 동생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가문의 수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은 부모님께 열등감을 느끼고 형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등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업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배우 김수현 예전에 대학로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너무 못생겼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막 비난을 했죠. 얼마나 잘생겨야 되냐고 도대체.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의 우리 영부인이시죠.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등감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진리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열등감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생각하면 열등하게 되는 것이요.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키 크고 이쁘고 잘생겼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도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겨도 스스로가 난 열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열등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면 열등한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낮은 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열등하지 않아, 누가 뭐래도 난 자신 있어.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약자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예와 종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자, 이런 자들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열등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 높은 게 있어야 자랑하죠. 그 노예와 종들이, 낮은 자들이 뭐 높은 게 있다고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자, 있습니다. 높은 게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죠. 주가 내 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종과 노예처럼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낮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은 자인데 왜 낮게 여기느냐?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다.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되죠. 종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비록 낮은 자,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높은 자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낮은 것,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 자,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자로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절대 낮은 자들이 아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바꿨어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대신 죽었어요.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귀한 자라고 했는데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삼성의 이재용 씨,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수조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 많이 물려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물려받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죠. 왕자나 공주는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낮은 자라는 겁니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며칠씩 끙끙 앓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날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엉터리 평가나 판단에 내가 그렇게 휘둘립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에 대해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낮은 자라고 생각할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하셨어, 딸이라 하셨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지금도 나를 돕고 계셔. 나는 하늘을 유업을 상속받을 자야. 자,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 나의 높음을 자랑할 때, 자,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여러분의 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흘러가 버립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왜? 내가 그만큼 당당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작게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괜히 그곳에 가면 내가 위축됩니다.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은 점점 나만 외롭게 만들고 내 행동 반경을 자꾸 줄어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때도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는 작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높다 하셨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 앞에 위축된다면,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가 우리 앞에 위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남들도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면 남들이 그 어떤 말도 내 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정신적 장애의 근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이 열등감은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기를 살려주면 열등감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뿌리쳐야 합니다. 누군가 말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 귀한 자녀야. 나는 하늘의 상속자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 나를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 못해줘도 됩니다. 기만 살려주면 되죠. 공부 아무리 잘해도 기 죽은 아이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위축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공부 좀 못해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기만 살려주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우리 미국 아이비리그 합격한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를 연구해서 조사한 건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특징, 공통된 특징 뭐냐?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부모. 너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칭찬하고 격려해주니 자녀들이 가장 큰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 다 존중해줘도 부모님이 무시하면 그 자녀들은 기죽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엄마 아빠만 인정해줘도 그 자녀들은 절대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자 카톡방에 이 전사님 한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이제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국제 결혼하셨잖아요. 아내가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은 보면 똑같이 외국인처럼 생겼어. 미국 사람처럼.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1년 가 계실 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게 되었는데 ABCD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영어를 들은 건 있지만 영어가 너무 부족해요. 하필 수업 들어갔는데 영어 시간. 그것도 어려운 스펠링을 학생들한테 딱 물어가지고 스펠링 막 말하게 하는 그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김요셉 앞으로 나와, 분필 들고 칠판에 이제 스펠링 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속으로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한 선생이 다 있어. 내가 영어 못하는 줄 알면서도 나를 앞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창피를 주려고 하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요셉이는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어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 쓰라고 하면 잘 못 쓸 테니까 우리 요셉이한테는 우리 한국말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 내 이름 쓸 수 있겠니? 선생님 이름이 샤프예요. 샤프. 그러니까 그걸 식은 죽먹기죠. 샤프 이렇게 딱 쓴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글자 처음 보니까 어디 뭐 이집트 상형 문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또 손을 들더니 선생님 내 이름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너 이름 뭐니? 탐이요. 쓸 수 있니? 그랬더니 탐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우와 그러는 거예요. 기가 산 거죠. 김효선 목사님이 나중에 그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영어 잘 못하고 수업 따라오지 못하고 1년 있으면 떠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만큼은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길을 살려주었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그 학교를 즐겁게 잘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으로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감 기 살려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어. 너 하나 살리려고. 너 그렇게 귀한 존재야. 너 절대 스스로를 낮게 여기면 안 돼. 당당하게 기죽지 않게만 해줘도 우리 자녀들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공부 못해도 돼요. 기만 살려주면 돼요. 네가 최고라는 것.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남자 나이 50대인가 60대인가 이제 되면 이제 이사를 가면 이제 강아지를 꼭 안고 있대요. 왜? 아내가 두고 갈까봐. 아내는 강아지는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라도 꼭 안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서로 간에 힘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기죽이는 소리만 하면 안 되죠. 우리 남편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진짜 진이 빠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라도 기 좀 살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들 집안 살림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맞벌이도 많고 가을이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가을 타는 분들도 많아요. 또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남편이 위로 안 했으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내 배우자 기운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깝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잖아요. 편하니까. 우리 아내는 늘 교인들한테 하는 것만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을 살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왜? 맨날 같이 맨날 보고 맨날 같은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인데 잘 지내야 한다는 거죠. 길을 살려주고 좀 높여주고 그럴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가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 꺾지 않습니다. 살려주죠. 내 기가 꺾인 사람은 상대의 기도 꺾이는 말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높여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여깁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는 한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고 배우자의 길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그 다음 부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한 자들은 말 그대로 부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요? 자, 10절 다시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 자랑하지만 너 죽는다라는 거죠.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네가 자랑하는 것들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은요 모래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해변가의 모래성 파도 치면 다 휩쓸려 가고 말 것들인데 사라지고 말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낮은 자보다 높은 자들 부한 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고 말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낮은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라도 붙들지만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나의 지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시상할 때, 자, 시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저는 과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나는 자격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는 아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택하셔서 세웠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의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 부하다면, 나는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100%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영광을 더 생각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나의 이런 성향을 깨닫고 자꾸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본인이 절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증상을 봐야 됩니다. 증상. 여러분,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면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구나. 이 증상만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도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 나를 옳게 여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꾸만. 이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자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할게요. 열등감이 뭐냐?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럼 우월감은 뭐냐? 나와 남을 비교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요, 우월감은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리 정신분석가들, 상담가들만 똑같은 감정이라고 해요. 열등감이 심한 자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무시하죠. 경멸하죠. 비난하죠. 혹 자기보다 틀린 자들을 보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열등감, 우월감 둘 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죽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 왔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는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진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가장 낮은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낮추신 적이 있죠.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새겨놓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3년 정도 같이 다니다가 변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졌죠.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수제자야. 내가 제자 중에 최고야.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아. 왜?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니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셨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본인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임을. 베드로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면 깨서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에. 일평생 베드로가 그 후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얼마나 낮은 자임을 그가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든 낮아짐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함이 없었던 거죠.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를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말 죄인이었죠. 정말 십자가 아니면 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신대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방황을 했었습니다. 전 그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구나. 사역을 하면서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인간관계에서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지금은 아픔을 많이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교회 시작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혼자서 이곳에서 남몰래 울던 때, 밤을 새며 울던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바뀔까 봐. 초심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저는 200%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항상 낮아졌을 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들은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높은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다 잊어도 그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순간이 언제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이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에도 위축됩니까? 사람들을 가리면서 만나고 있습니까? 자꾸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잘못된 생각부터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당신 아들과 나를 바꾸셨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자,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나는 앞선 자야. 나는 가진 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부족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자꾸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내 낮아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늘 신앙 안에서 늘 복된 이제부터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